이 시간에는 새 출발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력이라는 말을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 칼렌더, 처치 칼렌더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보에다 늘 기록해 놓거든요. 어디다가 기록하냐면 주일 예배 순서 바로 밑단에 매 주일에 교회력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강림절 제1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강림절 제1주 첫째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강림절 제1주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강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림절 첫 주가 새로운 해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대림절 이렇게도 하지요. 또 대강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들으셨을 텐데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오심, 방문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강림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성탄절 전 4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성탄절 전 4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날 밤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대강절, 강림절기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회개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양력으로 따지면 2024년 오늘이 12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처럼 이제 칼렌더가 한 장 딱 남은 거예요. 이 12월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1년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별히 나의 믿음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는지, 나의 예배 생활 과연 몇 점이나 됐는지, 나의 기도 생활은 과연 몇 점이나 됐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붙들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여러분 자신이 그 평가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래야 나를 알 수 있거든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나의 삶을 내가 진지하게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평가를 가지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내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잘못한 것이 떠오르거든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강림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 출발의 은혜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유대 광야에서 사역했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종이었어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때에 또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할 때에 기록한 최초의 그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세요.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때는 신약을 통독하고 그 이후에는 또 구약을 통독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별한 그 전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계속 이어가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례 요한도 세상을 향해 외친 첫 마디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도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회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중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온 인류를 향해서 외치셨던 첫 메시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참 저는 이 말씀 보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서 외친 첫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새 출발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이 이제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시합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출발점이 있어요. 내가 출발하고 싶은 데서 출발하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1등에도 소용없어요.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출발선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달려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철학자 파스칼은 그에 져서 판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들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폼을 잡고 목에 힘도 주지만은, 그런데 동물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어느 때는 정말 흉악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이 짓는 죄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는 죄가 있어요. 둘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세 번째는 변명하는 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죄가 있어요. 5번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어떤 때 짓냐면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눈덩이와 같아가지고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그 커가는 죄를 빨리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크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도 엄청난 무서운 죄를 범한 적이 있었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남의 아내 밧사바를 그만 탐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요. 그랬는데 그만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날 판입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다윗은 그 남편 우리아를 그만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요.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죄를 알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다 감추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의 죄를 면전에서 드러내며 책망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그만 실수해요. 여러분, 다윗은 참 감동스러운 것은 이 순간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나단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다윗은 즉시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요? 역시 다윗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 가지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자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의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던 삶을 살아가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후회하고 내어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평생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란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고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세요.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한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회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 어느 고등학교 상담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3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는데 병원 생활해 보니까 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는 거죠. 엄마의 잔소리가 없어지고 잔소리 대신에 그냥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공부 때문에 당하는 스트레스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너는 이제 다 나았다고 하는데도 이 학생은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정말 낫고 싶은 거니? 그랬더니 그 학생 하는 말이 빨리 나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말은 그럴듯하죠. 그때 선생님이 그냥 더럽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학교에 나가라. 여러분, 안주하면 회개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해 주시고 나의 삶의 미래를 아름답고 복되게 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월 첫 주를 맞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실 때에 내가 너를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해.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 그 음성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출발의 기회, 여러분 오늘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집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아멘. 자,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딱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라는 거죠. 차차가 아닙니다. 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고 속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거든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도 형을 받게 됐는데 평생을 나쁜 짓 한 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십자가형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나도 이 강도처럼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지금은 내 삶을 내 마음껏 세상 속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바로 그 시간에 나도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참 생각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타이밍,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것만 알 수 있으면 그거라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밤에는 저에게 해프닝이 있었어요. 목요일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내 혀에 이 까만 종기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종기가 있는 거예요. 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눕는다고 눕기는 했는데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혹시 설함은 아닐까? 구강망은 아닐까? 이게 웬일이냐? 이런 게 다 생기다. 그러면서 밤새 뒤척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죽음도 생각하고 내가 지은 죄는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이렇게 해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 당장 보기에는 그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이걸 먹으면서 좀 기다렸다가 또 언제 오세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가서 약을 사가지고 아주 그냥 즉시로 먹었죠. 그리고서는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 하고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을 맞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거울 보면서 혀를 꺼내봤죠. 그랬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때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그래도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에 눈이 엄청 내렸잖아요. 근데 눈이 내렸을 때 그때 사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눈 내리는 이날에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글쎄 있었을까요? 죽음이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알 수 없어요. 내 인생 어떻게 될런지, 내 인생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될런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깨달을 때에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회개도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그렇게 뉘우치기도 합니다.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한평생을 찌그러진 얼굴, 구겨진 얼굴, 병든 양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마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용기를 내십시오. 강림절을 보내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 출발을 준비하라. 새 출발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묵은 때처럼 끼어있는 이 더러운 죄 우리가 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씻을 받고 2025년 새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출발함으로 우리의 한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12월에 있게 될 성탄절, 성탄의 복을 받고 2025년 새해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